가을에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나요? 주님 동행하려고 그러면 이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격려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합시다. 예,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사무엘상 하서를 저희들이 이렇게 쭉 봐왔는데, 제가 지난해부터 보니까 다음 주에 이제 이 사무엘하 말씀을 마치는데 총 다음 주까지 60회 강의를 했더라고요. 다음 주까지 60회 이제 할 텐데, 오랜 시간 사무엘서와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를 보면 이렇게 사무엘이 태어난 한나의 기도회부터 시작해서 오늘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까지, 다음 주 예배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리 훌륭하고 선하고 좋은 사람이랄지라도 다 완전한 사람은 없다. 전 과정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흠이 많았지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 그 언약으로 인하여 그 나라를 주시고 또 왕으로 세우시고 또 오실 메시아의 예표로 모형으로 이 다윗을 세워주셨지요. 오늘 그 다윗의 그 마지막 사건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어느 날 문득 다윗이 요압과 신하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인구를 조사하라. 9절 말씀에 보면 이 인구가 전체가 아니고 칼을 빼는 담대한 자라고 굳이 명시를 하고 있죠. 이 인구는 군인들을 조사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당시 군인은 오늘날처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짧은 복무 기간이 아니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긴 복무 기간을 가지지요.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왜 갑자기 이 인구조사를 명령했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나라에 군사가 몇 명이나 되는고, 그리고 이 나라가 얼마나 강한가를 좀 체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안정되어 있고 열방에 힘을 과시할 만한 힘이 있는 것을 느낀 거죠. 이런 마음을 요압과 그 신하들이 알았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을 알고 말합니다. 3절을 보면, 성경 3절을 보면,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는 숫자보다 100배나 더 줄 수 있는데 왕은 왜 이런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이 다윗의 명령에 다윗의 욕망이 서미해 있다는 것을 이 요압과 신하들이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충분히 더 줄 수 있는데 꼭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왕은 그의 명령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대로 강행해서 9개월 20일 만에 약 10개월을 걸쳐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사실은 인구조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인구조사 많이 하잖아요. 그 당시에도 인구조사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도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출애굽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장정만 했습니다. 장정만 인구 계수였는데 세어보니까 나왔을 때 60만 명, 시내산에서 60만 명이 60여만 명이 이제 조사가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이에요. 40년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다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40년이 지났어요. 비슷합니다. 60여만 명입니다. 비슷하게 개수가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숫자는 별로 변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전쟁에 나갈 만한 인구를 조사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 백성들이, 노예로 살던 이 백성들이 당시 너희들이 어떤 백성인지, 너희 백성이 어떤 민족인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지표를 직접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야곱의 후손 70명이 애굽에 내려갈 때
노예로, 처음에는 요셉과 함께 노예로 살았던 것은 아니지만 노예로 400년을 지나서 나오는 거예요. 70명이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 명이 돼요. 400년 후에. 대단하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내 민족이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다윗이 하는 인구조사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없습니다. 선지자의 권고도 없습니다. 오히려 신하들이 반대할 만큼 이 의도가 뻔히 보이는 다윗의 교만함이 드러나는 그런 조사였던 것입니다. 이런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의 24장 1절. 성경 큰 그림을 보면 이유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이 백성들이 범죄한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한번 징계를 내려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징계를 내리는 방식이 뭐냐면 다윗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다윗을 부추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했습니다. 약간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이 백성들을 쳐야 되는데 치시려고 백성들이 죄를 지어 성경에 보니까 무슨 죄지는 나오질 않아요. 온 나라를 칠 만큼 큰 죄였는데 구체적인 죄는 나오지 않지만 다윗을 부추겨 이 백성들을 칠 명분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가?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일정의 책임이 따르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도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누군가가 책임을 집니다.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책임을 지셔 생명을 주신 것처럼 강구할 수는 없지만 죄에는 어떤 죄든지 책임이 따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다윗일까? 왜 다윗일까? 왕이기 때문에. 그렇죠. 왕이기 때문에. 온 백성들이 지금 책임을 져야 될 일이니까 왕이기 때문에 다윗이 선택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윗은 선한 왕, 모든 열왕의 기준이 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도 교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다윗도 교만했구나. 그래요, 다윗도 교만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드셨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교만한 다윗의 마음을 아셨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리게 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는데 그러면 바로는 원래 선하고 착한데 고집 세고 악하게 하나님 만드셨단 말인가? 그게 아니고 바로는 원래 악해 본성이 원래 완악한 사람입니다.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런 의미가 더 맞습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마음에 내 나라가 이렇게 평안해지고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이거 어떻게 한번 이거를 세상에 좀 이렇게 알려줄 수 없을까? 내가 이름을 좀 내볼 수 없을까? 이런 마음이 들끓고 있었어요. 교만한 마음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이 교만한 마음이 과시하고 싶은 욕망, 그리고 사람들 앞에 막 드러내가지고 인기를 얻고 싶은, 명성을 얻고 싶은 이런 욕망이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그 있는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부추겼다. 이렇게 교만하게 시켰다. 이게 아니라 인간의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내버려 둔 인간은 어떻게 될까?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인간이 가진 욕심대로 정욕대로 내버려 두면 인간이 어떻게 되는가? 온갖 정욕대로 살면서 더러운 죄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욕망대로 사는 것이 정결하거나 거룩한 삶이 아니라 죄 가운데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어떤 인생이 되는가? 그 인생에 브레이크가 없이 죄악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 중에 한 가지는 죄 앞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이런 욕망, 죄된 욕망이 막 나를 부추길 때 일단 멈춤이라는 사인이 하나님 은혜로 우리 마음에 확 들어올 때, 그렇지, 내가 이것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죄된 욕망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 그냥 놔두면 그냥 죄된 욕망으로 빠져나가 버릴 텐데 욕망으로 빠지지 않도록 멈춰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쉽게 예를 좀 들면, 오늘 여러분 이 교회 예배당에 오시면서 대부분들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셨겠지만 아마 몇몇 분은 어제 피곤하게 일했는데 오늘 교회 안 가면 안 될까? 영상으로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도 되는데 그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될까? 이런 갈등과 이런 고민 끝에 나오신 분들 있으시죠? 손은 안 들어도 됩니다. 있으실 텐데 여러분 정말 잘 나오셨어요. 정말 잘 나오셨어요. 이런 갈등과 고민을 뒤로하고 예배당에 나와 내가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지 결단하고 나온 거 정말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이 세상에서 애를 많이 씁니다.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른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외부에도 있고 우리 내면에도 있습니다. 뭘 그렇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하려고 그래. 적당히 해. 예배드리고 봉사하려고 하는데 너 오늘은 집에서 쉬는 게 더 좋아. 너 예배 가지 마. 봉사하고 싶은데 그 사람하고 어울리는 거 힘들잖아. 너 봉사 안 해도 괜찮아. 특별히 헌금에 대해서 유혹이 많죠. 헌금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그만큼은 헌금 안 해도 돼. 괜찮아. 이런 식의 방해들이 우리 마음에도 있고 환경으로도 있습니다. 환경으로도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이 있지요. 그때 우리가 누구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물론 환경에서 부득불안한 환경이 있습니다. 근무를 해야 되거나 또 누구를 어떤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배에 나오기 싫은 것 때문에 그걸 선택하게 된다면 우리가 바른 선택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여러분, 이런 갈등의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편을 선택해야죠.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딱 결정의 상황이 될 때는 귀찮아. 그냥 한번 건너뛰지 이런 생각이 들러지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의 마음에 갈등의 여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신하들의 말을 거절하고 이 인구조사를 강행을 합니다. 9개월 20일, 약 10개월 동안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구조사의 결과가 130만 명이라고 나왔습니다. 130만 명. 대단하죠? 대단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제가 개수를 해보면 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70명의 야곱의 가족들, 이 400년 애굽의 생활을 통해서 장정만 60만 명이 됐어요. 그리고 60만 명이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400년의 사사시대를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인구가 130만이 된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는 줄어들지 않고 계속 어마어마한 속도로 계속 늘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다윗이 보고를 받습니다. 130만 명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을 때 이 다윗의 마음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흡족하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소리 들으려고 조사하라 그런 건데. 그런데 문득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한 거지? 내가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야? 자책을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예전에 그렇게 하나님께 일을 하기 전에 물었던 다윗, 이 일을 하기 전에는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신랑하기 전에 신하들이 반대했을 때 왜 그 신하들의 소리를 듣지를 못했을까요? 여러분, 사실 대부분이 그렇죠. 우리가 잘 되고 있고 성공하고 있을 때 그때 내리는 판단과 결정들은 자랑스럽고 명예롭고 드러내고 다른 사람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고, 또 당시의 제국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제국들은 이런 식이었습니다. 왕이 곧 신이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누가 이 왕의 생각을 거절하고 반대하고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까? 맞겠습니까? 다윗은 그런 면에서 보면 다른 모든 나라의 왕들보다는 정말 예민한 영성의 소유자였습니다. 그의 보고를 받는 그 순간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이죠.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위대한 나라, 큰 나라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인정합니다. 남 탓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을 하죠. 죄를 지었으니 어떻게 해요?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비는 거예요. 용서를 빕니다. 인정하니까 용서를 받아야 되겠죠. 그 세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자책하며 죄를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후회하는 겁니다. 탄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이 부국 강병을 꿈꾸면서 인구조사를 한 것이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될 상황일까요? 이만큼까지 회개를 해야 될 일일까요? 다윗은 이제 비로소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고,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이지, 그러면 이 나라의 왕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 거지. 그런데 지금 내가 했던 이 선택은 내가 왕이냐, 하나님의 의중, 진정한 참 왕이신 하나님의 의중과 상관없이 행했던 교만한 통치 행위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러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주목하십시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여러분이 하나님에게든 다른 사람에게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혹시 하나님께든 다른 누군가에게든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언제쯤 내가 죄를 지었다고 용서해 달라고 말했던 적이 있던가?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혹은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말들을 했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무슨 소리야,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내가 남한테 용서 빌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뭐 좋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고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할 일이
없었다면 하나님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다윗은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미련한 짓을 왜 해? 안 하면 됐지.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미련한 일인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나서 큰 손실을 입을 때야 비로소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내가 잘못된 결정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게 미련한 일이었구나. 그런데 그 결정을 하고 실행할 때 하기까지는 내가 제일 지혜로운 줄 알아요. 내가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고, 탁월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을 행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리석은 줄 알면서 왜 행하겠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면서 비로소 내가 어리석은 선택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사실은 강단에서도 그렇고 일반적으로도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시대는 거의 많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감옥에 가 있는 사람도 내 죄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왔다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다 하잖아요. 다 남 탓이 되고 그리고 변명으로 일관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감옥에 갔다 나온 사람도, 사면을 받은 사람도 내가 잘못이 아니라고, 없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이게 이런 오늘날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은 그게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교회에서까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거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구나, 하나님께 죄 지은 거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거 잘못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미련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다윗이 하나님 믿는 중이었잖아요. 우리가 믿는 중에도 이런 범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윗도 교만할 수 있는 인간이었다고요. 하물며 우리야. 어떻겠어요? 우리야. 이런 일이 얼마나 더 많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갓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원래 다윗 왕 주변에는 나단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갓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갑자기 이 갓 선지자가 과거에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실런지 모르겠네요. 아마 대부분은 기억하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 사무엘상 22장 5절에 보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게 언제냐면 다윗이 왕 되기 전에 이 사울의 수천 명의 군대를 피해 도망을 다니면서, 다윗도 무리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도저히 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에 망명하기도 하고 모압으로 망명하기도 합니다. 모압의 망명에 숨어 있을 때 갓 선지자가 가서 너 여기 있지 말고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순종하여 유대 땅으로 들어갑니다. 언제? 왕 되기 전에. 그때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갓 선지자가 지금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런 의미 있지 않을까요? 초심으로 돌아가라. 초심으로 돌아가라. 성경에 보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하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인생에 공부하고 결핍이 많을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하고, 이런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또 내 마음을 결정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안전하고 평안하고 내 삶이 누리고 있는 중에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임에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거나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질문하거나 하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죠. 이상하잖아요. 전에는 그토록 간절하게 찾았는데 지금은 왜 그렇지 않을까? 뭐 이상하긴 하지만 인간의 그런 면이 있죠. 좀 과격하게 표현한다면 인간이 좀 간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별로 동의가 안 되시는 모양인데 여러분 동의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지. 인간은 급할 때는 찾지만 좀 더 여유가 생기면 덜 찾는 경향이 있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 아, 내가 이럴 수 있지.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 때 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되지만 나는 그렇게 해서 늘 하나님을 열심히만 찾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 용납이 잘 안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잘 될 때든지 안 될 때든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오셔서 말씀합니다. 회개하는 다윗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냐? 참 안타깝게도 너 회개했으니까 너는 다 용서해 줄게. 앞으로 잘 살아. 이러고 딱 정리하면 참 좋겠는데 죄에는 책임이 있다 그랬죠.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죄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엄청난 형벌이 있습니다. 징계가 있어요. 징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 7년 동안 기근을 당할래? 네가 왕에게 대적에게 쫓겨가지고 도망을 석 달 동안 다닐래? 사흘 동안, 3일 동안 전염병이 있을래? 이러면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 죄가 온 백성이 당해야 될 죄가 작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죄가 먼지가 나오지 않는데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온 백성이 당해야 될 이런 큰 죄가 과연 무엇일까? 몇몇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압살롬의 반역에 거의 대부분의 백성들이 동참을 합니다. 다윗이 죽을 뻔하잖아요. 정말. 이 압살롬의 반역이 백성들이 범한 죄가 아닐까 이렇게 추론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7년 기근, 석 달 동안 대적에게 쫓겨다니는 것, 3일 동안의 전염병.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기를 구합니다.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곧 전염병을 선택하는 걸로 인정이 됩니다. 또 3일이면 짧잖아요. 제일 짧잖아요. 그러니 전염병이 그 땅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었죠.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가 인구조사한 것 때문에 이 온 땅에 전염병이 내리게 된 것이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게 된 거지요. 성경 보니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15절에 단은 이스라엘 지역의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고 브엘세바는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을 말합니다. 전역에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고 인구조사가 아니죠. 인구조사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지금 전염병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임하여 7만 명의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이제 이 전염병을 내리는 천사가 예루살렘 앞에 와가지고 전염병을 내리려고 할 때 다윗이 그 천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사에게 멈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에 천사를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이 나오는데요.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지소서 하는지라.
다윗은 백성들이 죽어 나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나를 치십시오. 우리 집을 치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죠. 다윗은 범죄하지만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또 백성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음 사건이 연결되어지는데 다음 주에 이 제사와 예배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사무엘하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제가 좀 내리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하셨고 약속도 주셨고 장군이었고 왕이었지만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범죄하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탁월한 점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런저런 말로 나무라거나 말할 때 무엄하다, 무례하다 선지자의 입을 닫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다 들었고 겸손히 회개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물며 우리 역시 자유롭겠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정말 온갖 세상의 죄에 다 노출되어 살아가는, 지금 우리 그렇게 살고 있어요. 눈으로, 마음으로, 손과 발로 죄를 내 마음의 욕심대로 살려고 조금만 흐트러 놓으면 온갖 죄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 붙드시기를.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욕망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언제든지 유혹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다윗이 그랬듯이. 그런데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깨어 기도하는데 이 마지막 선택은 누가 합니까? 누가 선택을 해요? 나 자신이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남 탓하고 환경을 탓할 게 별로 없어요. 마지막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기도해놓고 마지막에 내 욕망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 선택해버리면, 죄의 유혹으로 따라가 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택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인고조사를 선택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죠. 회개하게 하시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지만 혹 실수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와 회개했던 다윗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실패해도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 더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주님과 더 가까이 있기를 노력하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온 성지교회 가족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 보며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